오늘은 에베소서 6장 18절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하는 것을 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형편이 된다고 생각이 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기도하려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됐다, 기도해야겠다, 깨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더 힘써서 기도하자. 힘써서 기도하자. 왜 기도는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를 힘을 써서 해야 되냐면, 사람의 본성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깨어서 먹어야 됩니다. 그죠? 정신 차리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몸에 좋은 음식을 드십니까? 입에 좋은 음식을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몸에 유익한 음식을 드십니까? 입에 먹고 싶은 음식을 드십니까? 입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얘기하세요. 먹고 나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꼭 먹고 나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우리가 대체로 입에 당기는 음식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이에요. 단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입에 자꾸 당기죠. 몸이 그걸 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음식도 정신 차려 먹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이제 먹는 것도 음식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이게 먹어서 내 몸에 좋을지 안 좋을지 정신 차리고 먹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의 본성은 늘 기도하기를 원치 않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1시간만 깨어 기도해라 하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늘 연약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여겨지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힘써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빛교회는 해마다 이제 2월이 되면 온 성도들이 50일을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50일을 어떻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하죠. 아무도 일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힘든 50일 기도학교를 해마다 반복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 육신은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은 너무도 소중한 일이다.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이다. 오늘 저는 우리가 늘 깨어서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50일 기도학교가 우리가 육신은 힘들지라도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때 우리 영이 복되고 우리의 미래가 복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가 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왜 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 오늘 저는 저의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더 힘써서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네 가지 이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육의 본성을 이기시고 더 기도하는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여러분 동그라미 좀 하실래요? 어디에 하냐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의 동그라미.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여기 동그라미,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말하고 부지런히 불러도 그들은 듣지 않고 대답하지 않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13절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너희가 왜 나라를 잃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이방의 족속들에게 멸망당한지 아느냐? 그건 너희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느냐? 오늘 그 원인에 관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매일매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듣지 않았구나. 내가 새벽부터 부지런히 너희들을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게 기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게 대화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하는 것에 머무른 게 참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런 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님, 기도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저는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더 귀한 거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내가 형편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에게 지난 35년 중에 목사님,
어떤 기도의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으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11월 20일 정심이었습니다. 정심 식사 시간에 제가 식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온 시간이었죠.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음식이 감사하다고 한 그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 정신부터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저의 삶에 전과 후가 달라지는 놀라운 시간이었죠. 저는 그 40일 동안 기도하였고 그 40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제게 주신 놀라운 사명은 기도학교 사명이었죠. 저는 지금도 돌아봅니다. 만일 제가 2012년 11월 20일 그 식사 기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다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돌아보면서 저는 지금도 늘 마음에 다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한다고 다 약속해 놨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얘기하겠다고 약속해 놨죠? 그래서 그때만 기도하면 되죠?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할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더 힘써서 기도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지, 하나님을 무엇이 말씀하실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난 더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늘 깨어서 하고 힘써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라면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 바위를 옮겨라거나 뭐 이 나무를 옮기라고 하지 않고 왜 산이 옮겨진다고 말할까? 이 산들어 너희가 말을 하면 그 산이 옮겨진다고 왜 산이라고 말했을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고 뭐가 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우, 내 앞에 큰 산이 있어요. 그 말은 뭐죠? 내 앞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든지 산이 있어도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말이죠. 누구든지 너희들 앞에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거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입니다. 24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도 문제가 없는 길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왜?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문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 문제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 다 이길 수 없는 큰 문제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저 병나면 병원에 가면 낫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현대의학은요, 사람의 질병을 절반도 원인도 모르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지금도 원인도 모르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빛교회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까? 그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제 손바닥에 지문이 사라질 만큼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제 손바닥에 지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수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1부 예배 마치고 한 30명 줄을 서가지고 안수기도를 매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손바닥에 지문이 없을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아무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어떻게 30년 동안 성도들에게 안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산이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게 마지막 줄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이 악의 영들, 사단이라든지 마귀라든지 귀신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부족해서 쫓겨납니까? 뱀에게 쏘갔기 때문이에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은 아니야, 안 죽어,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요, 속이는 영이 들어오면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많은 이단들로부터 교회가 넘어지고 큰 시험에 빠집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시험에 빠뜨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왜 그 이단에 빠질까? 이단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여러분. 이단이 나쁘고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빠져요, 여러분. 빠집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어서 신앙에 지식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큰 교회의 부목사님, 사모님이 10년 동안 신천지였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알려져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소란에 빠진지 모릅니다. 교회 사모님들도 빠지고 교회 장로님들도 빠지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라도요, 미혹하는 영이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는 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이물이 환하고 밝은데도 내가 깜깜한 안경을 쓰면 세상이 깜깜하게 보이듯이 미혹하는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진리를 속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이단들과 싸워 이기려면 기도해서 영이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날 마귀는 초상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를 멈추면 마귀의 집은 잔치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목사님, 요즘같이 이런 시대에 마귀가 어디 있고 귀신이 어디 있냐고요? 마귀가 없다는 그게 마귀요. 마귀가 없다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왜? 속이는 거죠, 우리를. 오늘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는데 교회들이 요즘은 마귀 얘기를 안 해요, 교회가요. 그런 얘기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물론 싫어하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악한 영들은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로 이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만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만이 내 자녀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최근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이단으로 인하여 여기죠. 가정이 깨어지고 갈등을 겪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미혹하는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의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중에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것, 그 훌륭한 것은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훌륭하더니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계승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은요, 나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천대가 복을 받는다 그러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도 복되고 복되거니와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자녀들로 자라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언제나 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 부흥회를 다녀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제가 많은 교회를 방문하면 꼭 이제 이번 부흥회 오신 강사님 식사 대접을 꼭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교회들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식사를 대접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에서 오래되신 장로님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식사 대접할까요? 아니면 그 돈에 그 교회에서 밥을 사주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돈이 많은 분들이 밥을 살까요? 어떤 분들이 식사 대접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기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녀본 제가 알지요. 누가 밥을 많이 대접하느냐? 그들의 부모님들이 시골에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어머니가 정성껏 강사님을 대접했던 그 부모님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저에게 꼭 식사 대접하면 그분들이 꼭 그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이 부흥에 오신다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릴 때 저희 시골교회 부흥회 하면 어머니가 꼭 강사님 식사 대접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물론 지금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 어머님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사님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밥 사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밥을 사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할 때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강사님을 대접했던 그 일이 강사님은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었구나. 자녀들의 믿음을 세우고 있었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50일을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추운 날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할 거라는 거죠. 지금이야 어려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 천국 간 후에 우리 자녀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들이 우리 나이 되어서 인생이 만만하지 않고 인생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길을 찾겠습니까? 그래, 아버님이 기도하셨지, 어머님이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기억력이 살아날 거라는 거죠. 이번 50일 기도학교, 우리의 몸은 좀 고단하더라도 기억합시다. 우리의 아들, 딸들의 10년, 20년을 기억하고 우리 이 50일을 돌파합시다. 50일을 완주하는 것은 50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영원한 삶을 지키는 시간이다. 아멘이시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0일 기도학교를 맞이하면서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고 기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한 주간 기도하시고요, 50일을 완주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